할렐루야, 시드니 베델 기도원 오희진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기 위해 녹화를 하는데요. 개인 기도를 하는 장소가 집이다 보니까 가끔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특히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강아지가 짖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그 부분을 매번 편집해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한국이라면 장비를 좀 손쉽게 알아봐서 사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곳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지금까지 녹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소음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마이크를 구입해서 드디어 오늘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기도 녹화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영상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기도 영상은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간증 겸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기도원에 폐암말기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그분은 위아래로 검정색 옷을 입으셨는데 아주 많이 마르시고 얼굴도 많이 어둡고 허리가 거의 90도로 휘어 있어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아주 살살 걸으시고 힘이 없으셔서 말소리도 거의 잘 안 들렸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일 마약성 진통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고 거의 약에 취해서 잠도 많이 주무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희 기도원에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손을 그분 등에 대어 보니까 정말 그분의 척추가 뾰족하게 느낄 만큼 완전히 휘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암이 척추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처음 오신 날 힘써 기도를 해드리면서 위로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기도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께서는 너무 좋아하시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저희 기도원에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검정색 위아래가 아닌 핑크색 브라우스를 입으시고 핑크색 립스틱에 화장을 아주 예쁘고 화사하게 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고 얼굴에 살짝 살이 올라와서 아주 예뻐지셨어요. 그때 그분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말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기도원에 3주 동안 오셨고 3주 동안 점점 그분의 몸이 좋아지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실 때에는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차로 모시고 예배가 끝나면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분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낮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몸 상태가 어떤지 3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검사 결과 암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은 병원을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못 갈 것 같아요. 집에서 쉴게요. 그렇게 그날 안 오셨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비가 와서 몸이 좀 안 좋네요.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전도사님, 오늘 집에 누가 오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오네요. 집에 뭐 좀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안 와서 기다려야 해요.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은 병원에서 암이 줄었다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발길을 끊으셨고, 그런 다음에 얼마 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분 몸이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악하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그 허망한 생각과 사람을 의지하고 병원에서 받은 그 검사 결과가 다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큰 교만입니다. 결국 그분은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얼마 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날 다른 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직전에 얼굴을 보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해골 같았다고. 호주는 일주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갈 곳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집을 하늘에 지으십시오. 예전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훗날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말씀을 볼 걸, 조금 더 주님을 위해 살 걸, 이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년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가장 보람된 것은 그때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아쉬운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넉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안 되는 관계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